계시고 생명을 부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의 삶을 펼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벗어나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이루며 이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온 생명이 기쁨을 누리는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욕망의 포로로 붙잡힌 삶,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거대한 자본의 탐욕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 초래할 위기를 직시하여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또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의 절망을 넘어 빛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기도를 열심히 잘하셔서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우리 권사님 이경수 노동분이 안 빠지셨어요. 네. 들어가십시오. 자, 인사하시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제가 번갈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보이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이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때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환경주의를 지켜온 것이 어느덧 4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마다 다른 교단에서는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매해 6월 둘째 주일을 환경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왔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그런 세계의 창조 질서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걱정이 될 정도로 실제로 매우 심각한 위기 속에 있지요. 해마다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역에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봄과 여름의 구분이 모호하고 또 가을과 겨울의 구분도 굉장히 모호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아주 덥게 느껴지고 또 겨울 역시 어느 해보다도 어떤 때는 굉장히 춥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겨울인가 할 정도로 겨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육지와 해양의 동식물들의 개체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오히려 외래종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요. 바다 양식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들은 어떨까요? 갈 곳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농부들이 키우는 그런 사과를 포함한 과일에도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그 사과 안에도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환경이 굉장히 오염되었다는 거죠. 땅도 많이 오염되었고 바다도 재생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은 이상기후의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 이상 급속도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폭력적인 이상기후의 결과들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폭염도 있고요. 또 폭설도 있고 또 폭우도 있고
단순히 야 올해는 이렇게 넘기는 거지 뭐 하면서 일시적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성령 강림절이자 환경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안정된 삶의 지표를 다시 한번 찾고 또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빛의 자녀와 같이 행동하라라고 겉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과연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오늘 환경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적인 죄를 짓지 말고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악도 틈타지 못하도록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어떤 표현, 농담도 입에 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탐욕스럽거나 거짓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을 늘 조심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즉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본받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어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여기서 어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동하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수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과거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앞으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인 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삶이 바로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하는 삶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말씀에서는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모든 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도덕적인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착함, 그 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모든 착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을 품는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바르고 남한테 잘 베풀면서 사는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그동안 음식물을 낭비하고 그리고 물과 전기와 가스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면서 자연이 훼손되어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갖고자 욕심 부리는 모든 그런 행동들을 다 끊어버리고 언제나 모든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자연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품고 사는 모든 착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롭게 사는 것 역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자기 자신만을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옳은 삶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는 오염되고 파괴된 자연 환경과 죽어가는 그런 생명체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가든지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가 눈앞에 발견되었다면 그 즉시 치우는 모든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죠. 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일을 하면서 또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가 있다면 바로바로 뽑아버리고, 그리고 언제든지 죽어가는 생명체의 자연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의롭게 행동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자기 집 주변이나 아니면 교회 주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행동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아주 작은 일부터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마음껏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사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기준으로 삼아서 거짓된 모습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진실하게, 누군가가 봐서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을 품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죠. 예를 들어서 말로만 자연환경과 생명을 살리자고 해놓고 때로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슬쩍슬쩍 길가에다가 아무렇게나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모습은 이미 진실하면서 거리가 먼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아껴주는 모든 태도를 일관되게 끝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는 환경과 생명체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진실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데 거짓으로 대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늘 가까이 하는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경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질서를 대할 때에도 그리고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렇게 진실함으로 대하는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선을 이루는 태도, 의를 이루는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빛의 열매를 가진 빛의 사람들이 될 것을 당부하면서 10절 말씀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너희들 한번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선과 의와 진실을 품고 살기로 이미 결정했다면 내가 빛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품어야 돼, 하나님의 선을 품고 살 거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거야 라고 결심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11절 말씀과 같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우리가 행했던 과거 그대로 하나님의 선과 의와 진실을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따라가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어둠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선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실함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의에 상관없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의약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강이나
땅에 막 버린다면 아이고 이거 뭐 버려도 돼. 먹다가 남은 이제 약통인데 뭐 버려도 돼. 하면서 그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시죠? 의약품은 감기약 하나도 땅에 버리거나 아니면 하수도에 흘려버리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디다 버려야 돼요? 읍사무소에 의약품 버리는 데가 있거나 아니면은 약국에 가서 버려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곳이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자신도 그 모습을 따라서 에이 나도 한 번쯤 그냥 버려도 되지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길거리에 그렇게 의약품을 버리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고 나도 똑같이 그 행동을 따라서 모른 척 한다면 그런 행동들이 바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일은 그 당시에는 당장 자기 앞에 처리할 것들을 해결해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삶을 좀먹게 되는 어둠의 일이 될 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에 속하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밤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빛의 자녀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빛의 자녀된 삶을 버리고 어둠의 일에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죄악된 그런 자리에 그냥 서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완성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서 영적으로 어두운 자처럼 어둠에 짓눌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둠의 세력이 좋아하는 일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는 행동은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쓰레기를 버릴 때 여기는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에요 하면서 본인이 달려가서 같이 죽거나 조심해 주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본문 12절 말씀과 같이 어둠의 일을 은밀하게 계속 행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말하는 자들이 창피할 뿐이죠. 그런데 바울은 본문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행하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마다 자연스럽게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김경수 권사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일일이 잔소리하거나 말하지 않더라도 권사님이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통해 아유 여기 쓰레기 보면 안 되겠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좀 뭔가 다르구나. 저기 이정국 권사님하고 하연이가 길 가다가 담배꽁초가 이렇게 수북히 쌓인 것을 보고 그냥 쓰레기 줍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와,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환경을 잘 생각하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볼 때에 그것이 바로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풀이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실함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둠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는 모든 빛의 자녀들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잘못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행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 주변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게 비출 수 있는 것이지요. 빛 자체가 어둠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아멘? 빛 자체가 비춰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본문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와 같이 모든 무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현재의 상황을 직시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판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나아가야 할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와 이 지구는 아름답게 변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셔도 그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금방 알아차리게 되고 금방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의 눈이 가려져 어둠의 자녀처럼 악에게 종속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빛을 다시 찾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을 다시 찾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빛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안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밝은 빛을,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자연 환경과 작은 생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매일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이라도, 일하다가 쉬는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을 산책하면서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부터 하나씩 주워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그리고 집 앞에 있는 꽃이나 나무를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잘 가꾸고 보살피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변화가 곧 그리스도인 전체의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지구의 모든 환경과 생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녹색 지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런 작은 실천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탤런트이자 방송인 김석훈 씨는 매일매일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계속 줍는 거예요. 주변에 가다가 길가에 떨어진 재활용품도 자기가 좀 가져가서 고쳐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활용품이 아니라 진짜 일반 쓰레기라도 길가에 버려져 있으면은 그냥 주머니 속에 넣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의 별명은 쓰저씨입니다. 쓰레기를 줍는 아저씨의 줄임말이 바로 쓰저씨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그 사람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걸음씩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더 잘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야말로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이 땅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아유 오늘은 조금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진실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어둠의 일에 함께하지 말고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활 방식부터 조금씩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습관을 가져보아야 할 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자연이 파괴되고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이제 다가온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발하는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바르게 말하며 우리 스스로라도 우리 자신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 마음을 품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모였으리나 하나님 우리는 빛의 자녀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 낮의 자녀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의 모양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둠의 일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탐욕을 부리며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자체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상에 있는 생명체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또 아낌없이 보호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한 그런 모습들 이제 다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내 지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을 품고 나아가기 부족함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기까지 충성을 다하여 주의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이제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도교회부터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인도교회 모든 지체들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의를 품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세상을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우리 힌두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